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라는 이 주제가 한국 교회에서 적지 않은 이슈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킨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게 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복음의 내용, 구원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들었지만 당시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야 성경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을 쭉 꿰뚫어서 지금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잘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지만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됐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이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사람들이 잡고 재판에, 공회에 넘겨주게 될 때에 너희들은 절대로 당황하지 말라.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지,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
그때가 되면 너희 속에 함께 임하시는 성령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말해야 되며 선포해야 될지를 깨닫고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귀 기울여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어떤 것이 제자들에게 근심을 가지도록 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떠나셔야 됩니다. 제자들을 떠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근심에 쌓이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실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이 뭘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두고 우리가 보게 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지 않으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에도 놓여있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떠나셔야 됩니다. 제자들을 떠나셔야 구원이 완성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야지만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며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좋지만 전체적인 큰 사역을 두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평안은요, 폭풍우가 치지 않고 바람이 잔잔하고 바다도 잔잔한 것이 세상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평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집채만하게 덤벼들어도 전혀 요동이 없는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평안은 이 땅이 흔들리고 옆이 요동치고 내 옆에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내가 간구하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내 삶에서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고 내가 가는 그 길은 평탄해야 되고 복이 쏟아져야 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흔들리지도 누가 빼앗지도 못하는 평안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평안 가운데에서 내 누릴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평안을 깔고 앉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주시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주신 이유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평안을 누리고 또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나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온전히 잘 깨닫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참된 의미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할지, 증인된 삶은 무엇인지,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